어쩌면은 굉장히 좌절의 상황일 수도 있었던 8장을 지나 이제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그 응답으로 허락하셨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질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화풀이 대상으로 이용되었는가라는 부분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자 이 사울이라는 뭔가 껍데기만 있는 사람을 던져놓고 자 이거 봐라 라는 식으로 비꼬듯이 사울을 지금 이용하고 계시느냐. 그럼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겁니다. 이만큼 희생양이 된 인생은 없을 것이죠. 근데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울은 다윗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냥 보기에는 유력한 자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족보를 짚고 위로 올라가다 보면 그는 1절에서 베냐민 사람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짱한 사람이지만 베냐민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사기 19장부터 22장까지 보면은 베냐민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베냐민 사람의 그 베냐민 지파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씨를 말려버리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멋대로 살았는지를 증거하는 막장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게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 가문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존속이 될 수 없었던 가장 초라한 가문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부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단지 이용한 것이 아니라 마치 다윗을 찾으셔서 다윗을 불렀던 것처럼 사울 또한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베냐민 지파였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조건을 토양을 가진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과는 달리 이 사울은 그런 상황을 은혜의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등감이나 비교 의식으로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무대로 불러주시면 우리 인생이 조금 더 화려해지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더 대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다윗은 사울과 같이 험난하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었지만 중요한 거는 그는 시편 23편의 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이 처한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다윗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판을 깔아주십니다. 무대를 만들어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6절에 봤을 때 그의 사환이 오히려 사무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그가 한 말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전에서 미스바 기도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사실은 가장 잘 알려진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입만 바른 사역자가 아니라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사환보다도 자기의 종보다도 사무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사울의 영적인 현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환과 사울이 이 사무엘을 그저 돈 주고 굿하는 존재, 그냥 돈 주고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
선지자를 대접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그들의 영적 수준이 우리에게 아까 말했듯 첫 번째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냥 화풀이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지식의 깊이, 경험의 깊이가 덜했기 때문에 사울이 사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더 큰 판을 깔아 주십시오. 저를 더 큰 무대로 불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불러 주셔도 사울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인생을 살까 봐 두렵습니다. 오늘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로 준비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암나귀를 찾으러 다닐 때 20절에 보면 사흘 동안 찾았다라고 하는데 그 죽음과도 같았던 사흘의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서 찾아갔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등장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이 험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저 부잣집 도련님처럼 종에게 시키고 종의 뒤를 쫓아가면서 멍하니 걸어가고 있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이야기를 드리는 그런 시간, 준비의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허탈한 부분이 있는데요. 보면은 2절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지금 이 1절에 보면 유력한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력한 사람은 돈도 많고 용맹하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2절에 보면은 준수한 소년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준수하다라는 표현이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좋다라는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즘도 인사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라는 식으로 좋으십니까라고 이야기할 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토브 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이 토브라는 단어가 주는 그 원 의미가 하나님이 바라셨던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상태를 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이 토브합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찬양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한 토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가장 더 잘생기고 키가 컸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와, 이상적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2절부터 13절까지 사완과 사울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물어보는데요. 이 소녀들이 12절부터 13절까지 사실은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산당으로 들어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문구만 넣고 끝내버리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소녀들, 복수형들을 사용해서 이 물기르러 온 소녀들이 사울이 얼마나 잘생겼으면 사울을 보고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말을 굉장히 장황하게 두 절이나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소녀들이 그냥 딱 못생긴 사람이 말했으면 적이 있어요 라고 끝낼 것을 너무 잘생겼으니까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보고 싶어서 한 사람이 한마디씩 지금 사울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적으로 막 있나이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보세요 저기 있어요. 막 빨리 가야 돼요. 막 이러면서 막 사울이 얼마나 잘생겼으면 사울한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회자로서 제가 잘생겨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기도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렸어요. 중학교 시절 제가 처음 부르심을 받고 그 청소년기의 혈기왕성함과 하나님을 향한 일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막 복잡미묘하게 엉켜 있을 때, 내가 진짜 연예인처럼 잘생기고 뭐든지 내가 한마디만 하면 이 말씀처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런 수식어가 필요 없고 설득의 구조가 필요 없이 제가 이야기했다라는 사실만으로 목사님이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다 동의를 한다면, 제가 너무나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아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예배자로 살아야죠 라고 이렇게 그냥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꽤 오랫동안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냥 잘생기고 눈에 보이게 좋은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울은 본인이 잘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냥 평범하게 생기거나 못생긴 존재였다면,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 존재였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자기의 인생이 흘러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한마디만 하니까 물 기르러 온 소녀들이 경쟁적으로 자기한테 막 달려들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게 그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그런 빌미가 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고 환대하고 높여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보다 더 낮아진다라는 그 상황, 포지션의 변경이 있었을 때 그걸 못 참게 됩니다. 자기가 부정당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요번 돌아오는 주일날 가인을 이야기할 때도 좀 설명드릴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는 빌미가 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울은 천천히 그 노래를 부를 때에 사울이 왜 거기에 발끈합니까?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 자기 부하라는 것을 자긍심으로 살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가 넘버 원이 되는 인생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외형이, 우리의 뭔가 보여지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 좋지 않다라는 것에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꿋꿋이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알면서 제가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을 뭔가 하나님 왜 안 바꿔주시냐요? 라고 우리가 애절복걸하면서 하나님께 막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지 않으면은 안 될 정도로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군요라는 사실에 그냥 감사하면서, 남들보다 잘생기지 않은 것에, 남들보다 예쁘지 않은 것에, 남들보다 돈이 많지 않은 것에, 남들보다 어려운 것에 그냥 주어진 형편에 감사하며 주님을 찾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교훈은, 항상 부르심은 상실과 방황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동행과 나눔으로부터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부르셨을 때 그 왕의 시작점이 상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는 컴플렉스,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야 된다라는 상실의 시점으로부터 그의 부르심이 시작합니다. 모든 부르심은 떠남과 상실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주함에 쫓겨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뭘 찾으러 다니는지 모르시면 안 돼요. 사흘이나 돌아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지금 찾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찾아가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내가 상실했고 방황하는 여정이 무엇을 위한 과정인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상실했다, 잃어버렸다, 무언가를 앞나기를 찾으러 사흘 동안이나 방황하고 있다. 이 현실에 함몰되지 말고 어디서부터 이 걸음이 시작됐느냐?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하여 얻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스라는 사람이 구하여 얻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상황에 대한 기도 응답으로 나를 주셨는데 지금 나를 이 상실과 방황의 마당으로 보내신 이유는 누구를 위한 기도 응답으로 나를 보내신 것인가? 라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과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사환과의 동행입니다.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집 아들이 사환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사환의 말에 동의하면서 걸음을 이어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평적인 리더십을 보이고 있어요. 꽤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해서 그 부르심으로 이끌림 당했는지 기억을 하고 끝까지 붙잡았다면 나중에 다윗을 만났을 때 이 사환과 커뮤니케이션 하듯 다윗과 커뮤니케이션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의 부르심이 상실과 방황으로부터 시작됐고 사귐과 수평적인 관계로부터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울이 몰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이 우물가라는 장소적인 세팅이 성경에서는 대부분 결혼과 매듭지어지고 있는 세팅입니다. 우물을 앞에 두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고 야곱과 라헬이 만났고 모세와 시브라가 만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왕과 선지자가 만나는 세팅을 이 결혼식 그 세팅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 가운데 말씀이 마치 혼인서약을 맺은 것처럼 딱 결혼한 사람처럼 붙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걸맞는 사람으로 내실을 다져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화려하게 주지 않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부르심의 여정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상실과 방황과 사귐과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결혼식에 판을 깔아둔 사울의 첫 번째 대화가 무엇이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이게 성경 안에서 사울이 첫 번째 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울의 인생은 중도 포기하는 인생이었어요. 돌아가자. 맞다는 건 알겠지만 핑계는 대죠. 아버지께서 걱정하시겠지만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의 첫 마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딱 하나 기억될 만한 대표적인 단어가 돌아가자라는 포기의 단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발걸음을 내딛었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걷게 하신 왕의 길을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부족한 외모라 할지라도 준수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상실과 열등한 지파라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사귀고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선지자 사무엘을 찾듯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시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하고 축복드립니다.